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96년쯤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라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이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미래를 고민하는 이유는 이 다가오는 세대가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기는 다음 세대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세속화가 되어가면서 세대가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성을 모르고 세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다음 세대라기보다는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른 세대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또 출애굽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불의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전쟁 그리고 격동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은 민주화가 되었습니다만 또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이 과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성장하였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죽어가는 그런 세대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여러분 매스컴이나 어떤 뉴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리는 어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상하게 이 환경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정신적으로는 이 많이 병들어 있는 세대처럼 그죠?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사회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어떻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시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사실도 잘 모를 때가 많고요. 또 선조들이 희생했던 순교적인 정신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세대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다른 나라와 민족의 풍습 그리고 신앙과 문화에 낭만적으로 접근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 이 세대들은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그 세속화에 동화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문화와 이 환경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세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랐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이 말씀 가운데 잘 가르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에 주목하시면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특징을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역한 백성이다, 배반하는 자들이다, 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또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표현을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 2장에 담겨져 있는 말씀 가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참 답답한 현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 시대에도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열심히 말하는데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듣는 것 같은데 대화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다시 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마치 딴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듣기 싫으니까 빨리 맞춰라. 듣기 싫으니까 빨리 맞춰라. 그런 사인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MZ세대들은 이 장황하거나 긴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듣고자 합니다. 조금만 긴 훈계를 하면 바로 꼰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에스겔 시대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쩌면 꼰대와도 같은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먼저 먹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내가 내게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과 현장 속에서 나타납니다. 두려웠던 마음도, 부끄러웠던 마음도, 상처받았던 마음도 말씀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인이 회개하는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도 또 기적의 인물로 꼽으라면 헬렌 켈러 여사를 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녀는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가 특별하냐? 그녀만큼 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드물죠. 일단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도 잘 할 수가 없겠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도 힘들다, 어렵다면 헬렌 켈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렌 켈러 정도 장애가 아니라면요, 대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 삼중고를 극복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녀가 위대하기까지 하죠. 평생을 인권운동과 사회운동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도 살았지만, 그래서 그녀가 언급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참 멋진 명언이죠. 사실 헬렌 켈러가 삼중고의 장애 가운데서도 지식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인 설리반 선생님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그녀의 엄청난 독서의 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점자 성경의 어떤 곳은 손가락 끝에 의해 닳아서 문드러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나의 생애의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헬렌 켈러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사모하고 많이 읽고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살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말씀이 바로 서면 무너진 삶도 다시 일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밥이 되십시오. 또한 신령한 양식이 되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면 담대한 마음,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은혜롭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145절과 14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시인은 부르짖었사오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응답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교훈들과 주의 증거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여기서 교훈들과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순리대로 또는 순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신중하고 안정된 삶의 바운더리를 형성해야 하듯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운더리 그리고 테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날 때는 언제나 그들에게는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이 날마다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음으로써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보통 우리가 바다를 생각하면 잔잔한 파도, 갯바위에 잘게 부서지는 포말, 그러니까 여기서 포말은 하얀 거품을 말하죠. 특별히 이제 겨울바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좀 여름 나름대로 바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름에 또 더워서 그런데 또 의외로 겨울바다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다를 생각하면 이 태양이 반짝이는 모래, 또 평화롭게 날고 있는 갈매기들을 연상합니다. 이것은 하나같이 평화로운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숨가쁘게 살아가다가도 가끔씩 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바다를 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평화로운 이 환경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원하는 이 풍요로운 바다, 평화로운 바다, 그러나 잔잔하고 참 보기 좋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 바다는 무서운 폭풍우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거대한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자연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바다는 양면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일렁이면 이 바다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제가 바다에서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니까 평화롭던 바다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작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 배가 좀 큰 편에 속했는데도 참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가 이 풍랑이니까 진짜 장난감처럼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거대한 바다에 비하면은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랑이 일면은요, 이 배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는 아름답게 보이던 바다가 풍랑이 일 때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초록색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색깔이지만 바다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초록빛깔은 진짜 바라보시면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초록색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구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친다고 해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나 폭풍과 풍랑만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두려움과 불안, 절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바다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모래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시인은 자신이 매우 절박한 위기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의 교훈,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했죠. 또한 오늘 보면 147절과 148절 말씀에 하면 시인은 새벽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부르짖고 또한 조용히 읊조리는 한마디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은 환난과 고통, 무지와 멸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직업 특성상 수많은 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장르를 넘어서 가끔씩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밑줄을 쳐가면서 몇 번씩이고 반복해서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면 나 자신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지만 또한 좋은 통찰력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교보문고의 문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늘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종이 가방 같은 걸 딱 받으면 참 뭐랄까요? 이게 잘 디자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진짜 멋진 문구지요. 그렇게 좋은 책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4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0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악인은 본래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을 따르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그가 따르는 것을 바꾸면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부자 청년처럼 머뭇거리다 떠난 사람도 있고, 기뻐하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선택한 삭개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교훈은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155절 말씀에서 시인은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말씀과 동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시편에서 등장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악과 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시인은 156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15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려달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천국의 문턱만 넘어가는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삶, 경건한 삶,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든 과정, 부딪히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는 수많은 문제들과 위기 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때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